어제 말씀드린 대로 16장 5절부터는 에브라임의 지파를 경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좀 보고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좀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지도를 그려보니까 그 땅의 크기는 제일 큰 땅을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일 큰 땅을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므낫세 지파는 큰 땅을 이제 가지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땅은 유다 땅하고 에브라임 땅이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땅이다. 그래도 크기는 므낫세가 제일 커요. 왜냐 그러면은 요단 동편에 건너오기 전에 므낫세 반지파가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 상당히 그 중에 제일 커요. 르우벤이나 갓 지파에 비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으로 와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또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 크기도 만만치 않게 크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보면은 전체 땅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이 거의 한 70에서 80%, 70에서 80% 정도가 요셉과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런 것을 좀 보세요. 나머지 지파들은 그 사이사이에 조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중에 아랫부분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므낫세 지파가 있거든요. 요 사이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끼어 있어요. 이 강대국들의 절충 지역으로, 강 지파들의 절충 지역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위로 이제 무슨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지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에는 유명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브라임은 유명한 곳이 많고, 라마라고 있는데 이 라마는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라마가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이고, 그 다음에 실로가 있죠. 실로가 있는데 6절 말씀에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민구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편을 지나고요. 그래서 실로가 나오는데 이 실로는 30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문 곳이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세겜 땅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역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가 성년이 날 때 수가 있죠. 수가가 여기 있는데 이 수가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이 수가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땅에는 아주 그 성경 역사상 유명한 지역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므낫세 땅 안에 에브라임 지파의 또 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것의 하나성을 더욱더 유지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추측이 둘 다 어울려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니까 섞어서 사는 개념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애들이 므낫세 지역 안에서 사는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므낫세는 인구수에 비해서 땅이 너무 넓어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와서 살아라 라고 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똑같은 연관성이 있다. 하나는 우리는 한 민족이었으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로 살자 이 개념. 두 번째는 또 므낫세가 땅이 넓어 사람 별로 적어요. 그래서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이런 이론이 있어요. 어쨌든 이 므낫세 지파 안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이 그 가족대로입니다. 즉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 다음에 므낫세가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지파가 가장 먼저 태어나는데 얘네들은 제일 강대국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를 그대로 성취합니다.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어제 봤지만 다시 한번 제가 봐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 뭡니까? 왕이 된다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봉할 수 있으랴. 그래서 유다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사자 깃발. 사자 깃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일야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기다리는 그 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서는 너희들이 왕이다. 너희들이 왕이다.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유다 땅에 아주 유명한 땅이 있는데 그게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랬다. 그래서 그 안악자손이 있는 곳을 그 12정탐꾼이 정탐할 때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탐스러운 포도를 떼어오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비할 바가 못한다.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유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흥한데 그 포도나무까지 다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두 개가 예언되어 있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진 땅, 특별히 포도주가 많이 나는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49장에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완성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요셉 지파인데 그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손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셉 지파들은 뭡니까? 일단 엄청나게 강력하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군사력이 매우 강하다. 25절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는 복의 복과 태의 복이니라.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부여조가 뭐냐면 선조입니다. 선조.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그 방금 읽었던 것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렇게
완전히 하나는 왕의 족보요, 하나는 군사력으로 가장 강한 그런 군사력을 얻는 거예요. 그 요셉 지파가 어제 봤지만 요셉 지파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르우벤의 장자권을 실제로 요셉 지파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땅 분배를 보면은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한 이스라엘 땅의 한 40%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40%를. 그러니까 땅 크기로 보면은 장자권을 가져간 거죠. 왜냐하면 보통 장자는 어떻습니까?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에서 뭐 차자, 삼자 이렇게 나눠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땅 크기로 보면은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가져가는 게 맞았다,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 16장을 넘어오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9절에 그 위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여기서 9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므낫세 지역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둘이는 가까웠다. 둘이는 완전히 떨어질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조심해 보자면,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다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부수 족속은 어디 살았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나요? 여부수 족속, 에루살렘에 살았어요. 에루살렘 지역에 살았던 애들이 여부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루스라고 했거든요. 그 땅을. 근데 루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베델로 바꿨어요. 베델로.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지역을 여부수라고 불렀는데 그걸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곳을 에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후대의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여부수입니다. 근데 여부수 지역에 강성한 족속들이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다윗의 대 때 이제 완전히 쫓아내요. 걔네들을 쫓아내는데 그게 여부수거든요. 근데 여부수는 강대국이에요. 왜? 여리고성 자체가 아주 그 자체가 지형지물이 수비가 탄탄하거든요. 정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은 그 자체로 성벽이 강력해가지고 정복하기가 어려워서 여부수 사람을 내비둡니다. 유다 족속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에브라임 족속이 게셀 지역을 점령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럼 충분히 에브라임은 군사력이 강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게셀 정도는 그냥 파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셀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마도 왜 쟤네들을 점령하지 않았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 유익이 줬을 것이다. 어떤 것? 그들의 종으로 들여 먹고 가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특별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게셀 지역을 취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유다 지파가 지켜내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다. 유다 지파는 못했고 얘네들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보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전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6.25 때도 마찬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고 제주 4.3 혁명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슬픈 역사인데 그 슬픈 역사에 그 6.25가 터지기 전에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터지고 그때 그 지역에서 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하던 말들이 뭐냐? 이 사상은 형제나 부모도 서로 죽일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사상이 들어가면 형제나 부모도 최소한 원수가 돼요. 원수가.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이 사상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한 번 들어간 사상은 안 바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 들어간 사상은 안 바뀐다. 근데 저는 바뀐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바뀐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 사상이 일단 하나의 사상이 들어가면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물며 신의 문제, 종교의 문제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싹 쓸어라. 왜? 안 바뀐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 어쨌든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싹 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금 이런 것처럼 싹 쓰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럴 필요 있겠어?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서 종으로 쓰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가 더 딱 높아졌으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파를 어때요? 딱 내비둡니다. 내비둬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무슬림한테 엄청 당했다. 특별히 이집트 같은 데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슬림한테 엄청 죽임을 당했다. 이런 뉴스를 가끔 보죠. 근데 그 기독교가 누구냐 그러면요. 그 기독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유럽이나 미국 사람이 가서 선교에서 전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보면은 굿수인 나오죠. 굿수인. 그 굿수인들이 니그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프리카는요 구약 때부터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어요. 구약 때부터. 그런데 그 땅을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동안도 내비둬도 그 굿수인들의 후손이 지금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종교고 이렇게 사상입니다, 여러분. 안 없어져요. 한번 그 지역에 그런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려둔 거 보세요. 이 에브라임, 이 못된 놈들이 자기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강성대국에도 불구하고 딱 멈춥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타락한 게 북이스라엘과 타락합니다. 남유다는 오랫동안 타락을 멈춰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정말 활발했던 데가 뭐냐면은 그 언약궤를 300년 동안 놔뒀던 실로나 그 다음에 베델이나 이런 곳에서 우상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지키는 아주 촘촘하게 말씀을 지키려는 세상은 별로 없었어요. 남유다는 촘촘하게 말씀을 따져 지키려다가 남유다에 주로 많이 누가 나왔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그렇게 말씀 하나를 철저히 지키려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왔던 거예요. 그만큼 유다는 말씀을 많이 지키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덜렁덜렁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보고 치밀하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덜렁덜렁 덜컹덜컹 큼지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팽배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빨리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아주 슬픈 역사인데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얘네들도.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물론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포로들을 대하는 정책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정책이 좀 다르고 다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아수르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하고 혼합 결혼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어때요? 엄청나게 미움을 받잖아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절절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상당히 순종 혈통을 가지고 돌아와요. 남유다는. 여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 어때요? 예, 혼합 결혼을 막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은 그 성경을 대하는 게, 법도를 대하는 게 어떻게 마음이 그러느냐, 단호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대하는 게 좀 흐트러져 있느냐. 지키긴 지키는데 아주 절정적으로 지키지 않고 흐트러 지키고 좀 느슨하게 지키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여러분 차이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켜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은 언제부터 발휘가 되냐 그러면요, 한 사람이 절벽 끝에 서 있어요.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이 절벽에 발을 내딛는 순간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이거예요. 온전히 발을 내딛느냐, 발을 내딛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발을 내딛는 순간에 90%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10%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딛는 순간 100%예요. 맞죠? 내딛으면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딛지 않으면 100% 땅에 있는 거고, 내딛으면 100%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발을 디뎌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순종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번지점프를 하는데 너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라. 번지점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뛰어내릴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짜릿한 경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러는 거예요. 너가 발을 절벽으로 뛰어내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이렇게 할 때는 everything or nothing이에요. 100% 아니면 0%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00%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어떻게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항상 100% 아니면 0%예요. 50%, 60%, 심지어 90 몇 프로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어때요? 적당하게 섬기겠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유다는 어때요? 처음부터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말씀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포함한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하게 북쪽, 그래서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된다는데 거기가 옳습니까? 여기가 옳습니까? 그게 사마리아이거든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잡혀갔다가 나중에 포로 교환할 때 그 혼혈화가 돼가지고 온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지만 거기는, 유다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다 끝나고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땅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포로 다 지나고 그리고 다시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유다는 하나님을 알고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느냐, 이 정신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손의 인생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얼렁뚱땅 알고 얼렁뚱땅 착하게 살고 얼렁뚱땅 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그것이 나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봐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아도 결국은 그 속에 암적 요소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적 요소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상자 안에 불이 나요. 불이 나. 아유 무서워. 뚜껑을 딱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불타죠. 처음에는 뚜껑 닫아놓으니까 안 보이고 좋죠. 그렇지만 그 불을 꺼야죠. 그 불을. 그 속에 있는 불을 꺼야 안전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결국 그 속에다가 불을 못 끄고 딱 덮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게셀 족속이 그래서 살아나왔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상들이 활발하게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또 귀한 영토를 분배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굶지 아니하시고 또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에브라임은 이제 앞으로의 고통을 이제 심어놓은 것처럼 완전히 빼버리지 못하고 존재하게 놔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또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더욱더 철저하게 더욱더 헌신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